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또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면 좀 긴 절이지만 따로 제가 스토리를 또 얘기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충분한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인과 그의 아들을 내주시라. 이 중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에게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가 내 씨를 줄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레스와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멀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할 때와 함께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전망근 지사님이 소고기를 구워주셨어요. 근데 정말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아직 손님들이 저는 와 있지만 손님들이 다 안 오셨는데 고기를 먼저 얼어있는 고기를 프라이팬에 그냥 확 던져 넣으시고 그 소고기인데 그래서 이거 내가 구워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얼어있는 걸 살살 녹여가면서 해치하면서 구웠는데 또 한기원 씨는 좀 약간 늦게 오시고 또 임장로님은 아예 차 또 배터리 나갔다 그래서 또 못 오시고 그래가지고 고기가 식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전망근 사님 참 성격이 급하시구나 하는 걸 좀 느꼈는데 아무튼 그날 맛있게 한집사님이랑 전집사님이랑 저랑 셋이서 이렇게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마다 뭔가 이 집에서 회식을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오셔가지고 뭔가 하나씩 가져오시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회식을 해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렇게 밥을 먹었는데 제가 저희 백석대학교 제자 출신이면서 다른 대학교의 교수인 사람으로 되게 연락이 오랜만에 왔어요. 이름은 임선호라고 하는데 그 자기 작업실이 이쪽 터미널 쪽에 있대요. 그래서 그럼 여기 식사 마치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밤 9시쯤 갔는데 새벽 2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밀번호 다 아니까 들어올 수 있었는데 가서 이제 사역을 했죠. 또 이제 가서 자기가 쓴 찬양곡들을 다 들려줘서 악보도 주고 그래가지고 그 한 10몇 곡 되는 찬양을 다 실시간으로 다 듣고 다 따라 부르고 제가 열심히 부르고 또 비전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고 음악적 기술이 뭔가 하나 부족한 게 있었어요. 음악을 이렇게 믹싱하는 기술. 그래서
들어보고 이렇게 믹싱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해서 그 자리에서 다시 믹싱까지 제가 해주면서 새벽 2시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아주 주일 오후 저녁을 아주 풍성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실 일들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쭉 다 읽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이 이제 아실 겁니다. 이삭을 이스마엘이 괴롭혔죠. 나이가 뭐 열 몇 살 차이가 나는 그런 상태인데 참 이스마엘이 눈치가 없는 건지 지금 아니면 엄마의 역량인 건지 이러면 안 되는 상황이죠. 이제 엄마도 엄마인 입장 하갈도 자기 아들이 이삭을 지금 막 괴롭히는 거를 처음 했다고 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이게 반복이 되니까 지금 사라가 열받은 거잖아요. 그거를 볼 때에 하갈이 좀 이렇게 아이를 잘 양육했어야 하는데 굉장히 그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아기 같은 이삭을 또 갖고 노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사라가 뿔이 나가지고 저 둘을 내쫓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에게 내쫓읍시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되게 몹시 고민이 돼가지고 어떡하지? 그래서 쟤도 내 아들인데 하는 그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쟤도 너의 자녀 중에 한 명이니까 내가 쟤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 말대로 내보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나중에 읽어봐서 알겠지만 결국 그렇게 내쫓긴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냥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돌다가 이제 물도 없는 상태. 그리고 이제 음식도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떡 그냥 하루 먹을 정도, 그리고 물 가죽부대 하나 이 정도니까 뭐 얼마나 살겠어요 그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죽는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사자를 보내서 살려주시고 눈을 뜨게 해서 물을 발견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이 말씀에서 집중하고 싶었던 부분은 아브라함의 태도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그 사극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 일을 처리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의 응답을 받으니까 자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떡이랑 물을 하갈의 어깨에 딱 짊어지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사극 같은 경우는 대감마님이 그 일을 직접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식솔들이 있을 거거든요. 아마 요 전에 주일날 얘기했던 말씀에 의하면 종들이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종들 그랄 왕의 아비멜렉이 너 왜 또 네 아내를 왜 또는 아니죠. 우리가 느낄 때 왜 또인데 네 아내를 왜 누이라고 했느냐 속였느냐 하고 엄청나게 또 재물도 주고 종을 또 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재산과 인력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냥 한 가정의 조그만 그런 가정이 아니라 조선시로서 따지면 엄청난 부자이고 되게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 이상의 최소 그런 가소를 이끄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직접 일어나가지고 떡이랑 물을 이렇게 챙겨서 자기의 아이를 낳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모자를 내쫓는 이 장면은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얘기했어도 딴 사람 들은 건 아니잖아요. 나만 지금 하나님께 얘기 들은 거예요. 내보내도 된다. 그리고 저 아이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나만 들은 상황에서 많은 내가 키우는 병사도 그 전에 롯을 찾아갈 때 318명이나 됐고 그 딸린 가솔도 엄청 많을 건데 창피하잖아요. 그 일을 내가 하기가. 왜냐면 잔인한 일이니까. 누가 봐도 뻔히 이거는 광야의 모자를 죽이는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굶어서 죽든 아니면 도적대에게 잡혀가서 아주 심한 못된 일을 당하든 이거는 사지로 모자를 내보내는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본인이 직접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상황이었다면 아주 지체가 높은 대감이 직접 안 하고 누구 시켰겠죠. 그래서 어떤 종이나 자기 신복이 가서 하갈 대감마님이 이제 나가라고 하시네.
나갈 준비를 하시게, 아이를 같이 데리고 오게, 그래서 이거 먹을 거, 물 갖고 얼른 썩 나가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이었으면.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직접 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한테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제가 인천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제가 그 교회 부임하기 전에 대안학교를 하다가 제가 부임한 해에 대안학교를 관뒀어요. 근데 대안학교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학비를 많이 받으면 상관없는데, 학비도 물론 그 부모들 입장에서 많았지만 실제로 웬만한 대안학교들의 한 학기, 한 달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에서 운영하니까 그렇게는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이 매년 투입됐어요. 그런데 그 몇 년을 하는 동안에 그 학교가, 제가 전해 들은 얘기입니다. 그 학교의 교사들을 임용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그냥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기 말 잘 듣고 뭔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되는 그냥 담임 목사님 판단의 사람들을 교사로 두니까 아무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 학교에 보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몇몇 이제 교회 규모가 그래도 재적이 3,000명 되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담임 목사님 지지하는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그 학교에 보낸 거죠. 그런데 외부에서 계속 학생들을 모집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적자가 누적되고 학교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기 몇 달 전에 학교의 마지막 졸업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졸업식을 그냥 부목사 중에 한 명이 졸업식을 진행하도록 하고 담임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학교를 없앨 때 그 부모들을 함께 모이게 해서 왜 학교가 없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모든 과정을 그냥 부목사가 다 하게 했어요. 그래서 실족해가지고 나간 가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제가 딱 부임하고 보니까 지침이 저에게 내려온 게 뭐냐면, 만약 성도들 중에서 누가 목사님, 부목사님 이런 부분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지침이 있었냐면, 제가 담임 목사님께 물어보고서 알려드릴게요 하면 안 됐어요. 제가 생각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거 하지 말도록 해 라고 하면 하지 말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하면 부정적인 결정을 담임 목사님이 한 셈이 되니까, 그건 네 선에서 네가 결정한 것처럼 얘기해야 한다. 물론 네라고 하지 않지만 부목사님이 결정한 것처럼 얘기해야 한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보호해야 한다.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부목사는 아무 결정권이 없어요. 모든 사소한 일을 다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올려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걸 진행할 수 있는데, 승인이 안 떨어지면 내가 그 일을 반대한 것처럼 해서 그 일을 다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욕은 우리가 먹는 것이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들과 오늘 아브라함의 태도가 저한테는 굉장히 비교가 되는 상황들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의 의를 획득한 상태예요. 그렇지만 자기 식솔들이 다 볼 때, 와, 우리 주인이 저렇게 잔인한 결정을 내리고 본인이 저렇게 실행을 하다니, 이 말을 들을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신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자기가 면이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을 직접 나서서 하는 것, 이런 것이 저는 아브라함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본인이 직접 나가서 대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작전을 짜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여론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끄는 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예수 함께 있었던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도 전에 그냥 몇몇 분들에게 전해 들은 얘기지만, 예수함교회에서 있었던 그 일들에 계속 어떤 여론전, 또 성도들이 나간 이후에도 발생한 어떤 톡 얘기들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겠구나 하고 또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 창립일이, 우리 교회 창립일이 이제 토요일 19일인데 기념주일은 지난 주일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한 주간이 창립 주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창립 주간에 다시 한번 우리 지난날의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안수리선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리더들이시잖아요. 이 리더이신 분들이 늘 예수님께 묻고 기도하여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마다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가 상황을 분명하게 대면해서 그 상황들을 그렇게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경험했던 그 일들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때로는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죠. 그렇지만 불편한 진실,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 이 불편한 진실을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대면해서 그 일을 내가 직접 처리한다. 이 아브라함의 이 태도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여기 계신 리더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균형이 잡혀 있지 않을 때 인원이 더 많아봐야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냥 누구보다도 간접 경험이 아니라 직접 경험으로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게 증명이 된 거거든요. 앞서서 어쩌면 제가 4년 전에 우리 교회에 왔다면 어쩌면 그 불쏘시개 역할을 제가 했을지도 몰라요. 제가 그분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님께서 그때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주셨죠. 개척한 지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렇게 해주셨죠. 근데 우리 안에 사실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나 봐요. 왜냐면 그분들이 전혀 없었던 것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원래 어떤 상황들이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그렇게 반응한다. 이거는 애들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조석으로 바뀌는 애들이 아닌 이상, 자라나는 애들이 아닌 이상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일에 대한 틀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이 그렇게 벌어지니까 그렇게 반응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가 그런 새로운 목사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끼리 이렇게 잘 재밌게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렇게 보이는 것 때에도 사실 그런 요소들이 잠재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 오셨던 목사님의 역할은 뭐냐면 그냥 교회를 분열시켰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균형 잡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하신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여러분들 욕하시면 안 돼요. 욕하실 그런 마음이 없으실 걸로 압니다. 저 또한 그분을 비난할 생각이 그래서 전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의 문제점들을 숨겨놓지 않고 드러나게 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코로나가 사실 그런 역할 하잖아요. 사회의 각 부분에, 저는 이제 교육 부분에 있으니까 또 지금 부가적으로 제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청소년과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 부분에도 제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을 공교육에 맡겨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교육이 문제다 그러는데 그래도 문제지만 하고 그냥 어떻게 넘어갔어요. 은근슬쩍 지금까지 계속 넘어갔어요. 뭐 학원이 있으니까 뭐 다른 게 사교육이 있으니까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코로나가 딱 되니까 공교육이 정말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학교를 가면 그래도 선생님이 야 자지마, 야 너 떠들지마, 너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 그러는데 이게 온라인 수업이 되면 애들 하나하나를 케어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교육이 갖고 있었던 문제들이 더 부각이 되면서 이거 큰 심각성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새로운 교육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더 우리나라가 힘들어지겠다. 코로나가 지나도 사실 그 문제는 여전히 10년 이상의 영향력을 끼치겠다라고 판단되어 그 교육적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투입되는 어떤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코로나, 우리 교회 또 동시에 코로나도 왔지만 어떠한 목회자가 와서 그 목회자의 활동 결과 끝에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이런 상태가 된 것은 우리 교회가 원래 보유하고 있었던 어떤 연약함들이 그냥 탁 튀어나오게 된 것이죠. 코로나가 오면서 기저질환을 갖고 있던 분들이 그 부분들이 더 아프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서도 그것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 우리 교회는 이제 창립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가 면역 체계를 세웠는가를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오면은 이렇게 또 우리가 주사를 맞으면 면역 체계가 생겨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근데 면역 체계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죠. 뭐 림프구, 그 림프구 안에 백혈구 이런 것들이
나쁜 병균이 왔을 때 우리에게 불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방어해야겠다라고 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예수함교회를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함교회에 와가지고 참된 복음, 여러분들이 또 지도하고 영향 끼칠 수 있는 그 참된 복음에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불러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 세균으로부터의, 병균으로부터의, 전염병으로부터의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도 되는가?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은 또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기서 또 펼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기회가 되면, 이전에 오셨던 목사님의 그런 기회, 혹은 혹은 어떤 여기서 또 다른 어떤 세력, 어떤 기회가 또 되면 우리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고 치유하지 못한 부분들이 또 불거지면서 언제든지 또 파가 갈라지고 누가 나가느니 마느니 하는 일들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되게 지금 이 순간에 아브라함의 태도를 잘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태도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날마다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늘 생각하죠.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데 저게 하나님 뜻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뜻인가? 그렇죠. 분명해서 하나님 뜻을 계속 구하면서 또 동시에 뭘 해야 되냐면 그 모든 것들이 소란해지더라도 끄집어내서 공론화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공론화했어요. 밤 늦은 시간에 아무도 못 보는 시간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집안이 사실 아침 일찍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종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제 안악들은 밥을 짓기 시작하면서 사실 제일 활발한 시간들이에요. 아침이 딱 시작되면서 아침 일찍 이제 사람들이 제일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이제 환해지면서 다 일어나서 이제 움직이자 하는 그 시간에 아브라함씩 나와서 떡이랑 물을 딱 얹어주고 가거라. 이 공론화, 이 대면하는 거, 사실은 우리 모두는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기가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막 그런 걸 우리가 자제시키긴 해야 되는데, 왜 자제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아이들 조용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설교를 작년 10월 말에 청주에 있는 한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아이가 젊은 부부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막 떠들잖아요. 그때 제가 1부부터 오후 예배까지를 다 설교했어야 됐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출퇴해가지고. 근데 아이가 떠드는데 제가 아이 딱 보니까 아이 부모들이 아이를 막 입막는 거예요. 떠들지 못하게. 그렇다고 유아실이 따로 있지도 않았고, 교회 컸는데 유아실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공론화시켰어요. 뭐냐면, 설교하다가 이름이 뭐니?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아 몇 살? 그러니까 설교하는 시간에 6살이에요. 그래, 믿음아 떠드는 거 괜찮은데 여기 있는 어른들이 예배에 집중할 만한 분들은 집중하겠지만 집중하기 힘드신 분들은 네가 떠들면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져. 그래서 조금 조용히 해줄 수 있겠니? 했더니 조용히 해줄 수 있대요. 물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떠들었어요 또. 그리고 또 한편 어른들에게 얘기했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이가 떠드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예배는 저 아이의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주일학교 예배였으면 아이가 예배에 집중하도록 할 텐데, 지금 제가 전하는 메시지는 모든 것이 어른을 위한 기준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가 앞으로 좀 더 떠들 수 있지만, 어른 여러분들 사실 누가 떠든다고 집중 못하실 분 계세요? 아무도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도 불쾌하게 여기지 않으실 겁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는 걸 막으려고 했으니까 그때 동일한 생각이었겠죠. 어떻게 감히 우리 이 높은 사람에게 귀찮게 하느냐, 어린아이가. 여러분 괜찮으시면 우리가 다 합의가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씨는 합의가 됐습니다. 자, 이제 설교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우리 안에 민감할 수 있고 불편한 것들을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 리더십 안에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서로 공유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공론화해서 오히려 분명하게 얘기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신장로님이 찬양 인도하시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거룩은 장로님들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스타일이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그 말은 세상과 구별됨. 근데 구별된 것은 이런 악기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그걸 누가 연주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문제인 거지, 그 형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룩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다. 이거를 공론화해야겠죠. 근데 물론 그걸 공론화할 수 있으려면 목회자가 그것을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만 목회자가 만약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또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리더분들과 함께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불편한 일이 발생할지라도 어떤 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우리 안에서 먼저 정확하게 그걸 대면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 공론화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재정 보고하는 것도 저는 너무 놀랍지만 아주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매달 둘째 주에 재정 보고한다고 하시죠.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민망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도 있는데, 공론화하는 것들이 아예 어떤 어둠의 싹 자체를 잘라버리는 그런 일이잖아요. 이게 뭐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면 잘 몰라요. 세세하게.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을 오랜만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재정복을 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발생할 일이 전혀 없다. 그랬더니 다들 막 좋아요를 막 엄청 눌러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도 굉장히 우리 예수함교회의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충청도 사람들이고 그리고 뭔가 어른들이시고 또 보수적이신 분들은 소란이 일어나는 걸 싫어하고 그냥 잠잠하게 일들을 처리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런 마음들이 없어야 해요.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그냥 다른 사람 시켜서 물밑 작업으로,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안 보는 밤에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걸 명명백백하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이 되는 사안들이 있으면 딱 내놓고 공론해서 하나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래서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에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오더라도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예수삼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기 계신 분들, 특별히 수요 예배는 리더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는 부분이라, 또 앞으로 저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현재는 다 리더분들이 다 남아 계신 그런 상황이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같이 기도를 잠깐 할 텐데요. 1분 정도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께 기도를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창립 주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해가 됩니다. 한번 경험했던 그 아픔들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걸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늘 주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구했으면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체면이나 소란이 일어나는 것들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대면해서 명명백백하게 처리할 수 있는, 우리가 그걸 대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타로 반주